이사야 38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으로 아수르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에 두 번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큰 위기가 또 찾아오죠. 어떤 위기입니까?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 병들어 죽게 되니 집에 유언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병원 갔을 때도 큰 병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막 심장이 쿵탁쿵탁 뛰는데 뭐 이사야 선지자는 뭐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 유언해야 돼 이제. 왜냐하면 이제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야말로 뭐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게 된다는데 이제 살지 못하고 죽게 될 텐데 유언이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최고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오늘 히스기야는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까?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벽을 향하였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죠.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눈물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아픔도 찾아올 수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찾아올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회복하게 하시는,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눈물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 워낙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고 어쩌면 이제 히스기야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죠.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도 죽다 살아나고
정말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살아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항상 고백하는 게 그래요. 이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사는 거죠. 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새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마 그 당시에 해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이제 장영실이 이제 해시계를 만들었었는데 아마도 히스기야의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 해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해시계는 뭐예요? 해의 그림자를 통해 시간을 알 수 있는 건데 그 그림자를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빨리는 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쉬울 수 있는데 뒤로 간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셨을까? 당연한 일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뭐 그 우연의 일이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뻔한 응답을 주시면 그것은 우연이라 여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국에는 오늘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아멘. 아마 이 종초라는 말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상처나 염증이 있었던 병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데 뭘 붙여줘요? 이사야가 한 뭉치 무화과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무화과가 또 약으로도 아주 귀하게 쓰였던 열매였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참 귀하게 여기셨고 특별히 히스기야의 뭐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사강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저는 여겨지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마음에 낙심할 일들을 만날 때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눈물을 귀히 여기시사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있을지라도 그때가 하나님 우리가 더욱 눈물로 기도할 때임을 믿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